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갚으셨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사기 9장입니다. 기드온은 여러 명의 부인과 첩을 둠으로 화근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불량한 자들을 고용해서 70인의 이복 형제들,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아비멜렉의 세겜 통치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의 진행을 미리 아시기에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아들 요담을 통해 아비멜렉과 세겜에 대한 저주 예언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행에 대하여 갚아주셨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255화, 오늘은 9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사사기 9장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5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아마도 다 읽고 나면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사기 9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롯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누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사사기 9장을 읽었습니다. 9장 1절부터 57절까지 읽었습니다. 아비멜렉이 한 사람의 존재로 세겜이 온전히 흔들거리고 또 망가지고 또 아비멜렉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흩어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이러한 사단이 사사기 9장에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무능함이 이 9장에 나타나 있고 그들의 무능함의 원인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섞임에서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그 수많은 군대를 300명의 용사들과 더불어
물리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서 잔당을 소탕하는 데 성공하였고 또 사사로서 통치하였지만 기드온이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또 첩까지 둠으로 인해서 큰 화근을 남기게 되었는데 그 화근이 바로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기드온 가문의 아들과 손자가 대를 이어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한 그 요구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잘못된 요구가 그들에게 족쇄가 되고 올무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 보면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데요, 기드온의 첩은 정황상 가나안 여인으로 보입니다. 기드온이 부인을 여러 명 둔 것도 잘못한 것이지만 또 가나안 여인을 첩으로 둔 것은 더더욱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한때 300명의 믿음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큰 일을 했다고 해서 그가 나이가 들어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믿음 있는 삶을 살아야 믿음 있는 삶을 사는 것이지, 한때 믿음이 있었다고 해서 또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해서 끝까지 믿음 있는 삶을 사는 것은 확실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첩의 아들을 세상에 남김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의 아들들 70명이 다 죽게 되는 결과를 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기드온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을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2절,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이 세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섞여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더불어 혼인도 하고 또 그들과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면서도 또 그들과 타협해서 살면서 무능한 백성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무능한 백성들을 아비멜렉이 협박으로 또 회유로 통치를 시작하는 장면이 9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지만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4절에 보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입니다. 은 70개가 70명의 목숨값이 된 것 같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돈을 받아다가 그걸로 나쁜 사람들을 고용해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는 아비멜렉의 이야기,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세겜 사람들의 무능함, 이것이 사사기 9장에서의 모습입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을 때 정말 기뻐서만 했을까요? 아비멜렉의 협박과 회유에 못 이긴 것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사기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으로 인해서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되었을 때 아비멜렉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결국 그 아비멜렉에 끌려다닌 백성들이 아비멜렉이 죽자 자유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백성들이 무능한 상태에서 나쁜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며 살게 될까요? 이 세상의 전쟁의 역사들을 보면 무능한 백성들이 폭군의 지배 속에서 그 폭군의 하라는 대로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 무능한 백성들이 되고, 이 무능한 백성들은 폭군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 7절,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그 이후에 8절부터 나오는 요담의 비유는
걸작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기죠. 나무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무들로 비유된.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가서 너가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감람나무는 매우 귀한 나무였습니다. 근데 감람나무가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 일을 버리고 사람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 우쭐댄다는 건 사람들의 이 요동치는 마음, 이 정치적인 마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비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사 시대에 이 왕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죽으면 그 역할은 끝나는 것이 사사시대의 통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아들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그 사사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기드온 왕조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나무들의 비유를 기드온의 살아남은 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겸손히 자기가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그랬고 감람나무도 그랬고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찾아갔는데 가시나무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리라. 내가 너희들 꼭 다스려야 되겠고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내게서 불이 나갈 거다. 이렇게 협박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담이 이 그리심산 산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세겜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상태를 풍자하고 비유하고 또 아비멜렉의 협박 통치,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통치에 대하여 백성들을 깨우친 예언이고 저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은 기드온입니다.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이 예언은 후반부에 망대를 사르는 일과 그 망대를 사르는 가운데 아비멜렉이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는 일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됩니다. 요담은 이 저주 예언을 하고 나서는 부엘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 거주하였다고 21절에 설명합니다.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가 3년 만에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아비멜렉이 그것을 알게 되고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데 26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도착하자 세겜 사람들이 그 가알을 신뢰함으로써 그를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의 장관으로 세웠던 아비멜렉의 신복 스불에 대하여 빈정대는 이야기를 하고 스불은 거기에 화가 나서 아비멜렉에게 조용히 사람을 보내서 지금 세겜으로 쳐들어오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세겜을 향하여 아비멜렉이 네 때로 나누어 매복하여서 들어오는데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성읍에 나와서 저기 멀리서 군인들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 스불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산 그림자를 보는 거지 당신이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37절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누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온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는데 결국 패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이 가알을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두려워서입니다. 결국 세겜 사람들이 가알을 쫓아낸 다음에 아비멜렉의 분노가 풀렸을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세겜 사람들이 밭으로 나올 때 아비멜렉이 자기의 부하들을 이끌고 세겜을 칩니다. 46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는데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이 그 신전의 망대 앞에 가서 46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넣으며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이 세겜 사람들이, 무능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가 톡톡히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는데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백성 중에 남녀가 모두 그 망대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역시 그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 망대를 불태우려고 불을 놓으려 하는데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내려던져서 아비멜렉을 칩니다. 이 사사기의 9장은 무능한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능한 백성들 가운데 한 용감한 여인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행을 갚아주셨다라고 끝냅니다. 57절, 56절부터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 나치, 그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 히틀러의 부하들, 그 군인들, 무능하게 폭군에게 지배당했던 그 군인들에 의한 전쟁,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하자 그 타협한 백성들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폭군 아비멜렉의 지도를 받게 되고 지배를 받게 되고, 그것도 기드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비멜렉의 왕권이 어느 정도 세워지는 그런 모습, 그런 연약한 모습. 사실 백성들은 어떤 명분에 의해서 휘둘립니다. 모세를 반역한 고라가 반역에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라도 모세처럼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드온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비록 첩의 아들이었지만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에 왕조가 성립될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괜한 기대가 그들에게 재앙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리고 성실한 순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언제나 나쁜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고 현혹을 당하게 되며 거짓에 속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사기 제9장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사사도 아닌 부름받지도 않았던 아비멜렉의 통치로 세겜 사람들이 재앙을 입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우리가 만든 허상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지배를 받고 또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오니 우리의 모든 허상을 깨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기대를 깨주시고 헛된 명분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